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 말씀하셨고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외식을 보셨죠. 외식. 그들의 삶은 율법의 정신과는 완전히 이렇게 빗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그의 의보다 너희가 미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 걸까요? 네, 율법의 정신을 지켜내는 거죠. 형식보다도 우리의 내면의 가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태도, 자세를 가질 때 진정으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 앞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옛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1절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랑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의 중요한 동기로 본 거고요. 그 동기까지도 죄로 정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말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에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8절에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여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음탕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간음의 동기는 바로 그 음탕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도 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마음까지도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못하면 반드시 그 죄의 열매로 결국 사망을 낳느니라. 고통을 받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죠. 부정한 마음, 죄악된 마음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 속으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올 때 이때 강력한 거부할 수 있는 거룩의 능력, 믿음의 능력,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28절 이하에 보면 29절 이하에 보면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는 이처럼 좀 무시무시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눈이 범죄하거든 빼내버려. 그 눈 하나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 그 다음에 만일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원인이 죄라고 하는 것임을, 죄임을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은 밝혀두고 계십니다.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경계해야 돼요. 결국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를 만들어요. 죄는 결국 우리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될 뿐더러 부지불식간에 연약해서 혹시 범죄했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혼을 합법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이 이혼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상처가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잘 상대방을 선택해야 되고요. 한번 선택했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 관계를 지켜내야 되는 거죠. 책임도 져야죠. 그래서 신중하게 믿음 안에서 선택할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네. 결혼주례 할 때 마지막에 성혼선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둘은 한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된 부부가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는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부부가 되십시오. 네. 절대로 외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무너뜨려요. 자기 자신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자식과 관계도 무너지고 다 관계 끝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나요. 무서워요. 음행은 밖에서 저지르는 죄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저지르는 죄라고 우리 말씀하세요. 무서운 결과가 와요.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맹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맹세하지 않죠. 맹세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합니다. 서약합니다.
이 정도로 하죠. 사람은 맹세를 지켜내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라는 얘기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만큼 변화무쌍합니다. 감정도 환경도 변화무쌍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이 옳으신 것은 옳은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거고,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음을 믿사오니 그 기준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